지난주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재판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재판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한 것이었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십자가 사형을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6절을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이 재판 과정과 예수님이 처형당하시는 장면을 살펴보게 되게 되면 다른 복음서와 그 차별점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 재판과 처형 장면을 보게 되면 공간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기 사람들에 대한 대속의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흔히 무엇이라 하는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낮아지심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들을 이 재판과 십자가 처형당하신 장면 속에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공간복음에서는 이 낮아지심을 침묵, 그 다음에 조롱당하심, 고통당하심 속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관점이 좀 다르냐면은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그려내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조롱당하신 장면에서는 침묵하시는 것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재판과 십자가상에서의 침묵은 잘 기록하지 않아요. 오히려 대제사장을 책망하시고 또 빌라도에게 진리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그 대화 장면이 오히려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도 십자가상에서도 또 말씀도 꽤 많이 하세요. 대신에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좀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한 단어의 흐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16절에 그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16절에서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단어가 넘겨준다는 단어예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18장과 19장에서 이 넘겨준다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정말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정말 잘 기가 막히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넘겨준다는 단어가요, 그 히브리어로 파라디돔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꼭 이름을 기억을 안 하셔도 되지만은 이제 한 번쯤 들어보셨다 생각하면 돼요.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옆으로 준다 하는 뜻입니다. 건네준다. 무엇인가를 이렇게 갖고 있다가 이렇게 던져주는 거, 아니면 씌워주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굉장히 많은 단어들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단어라는 걸 잘 모를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좀 되는 것이, 그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파는 장면이 나오죠. 그 판다는 단어가요, 사실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팔았다. 18장 2절에 보면은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할 예수를 판다는 것이 예수를 넘겨준다는 뜻입니다. 돈을 받고 넘겨준다. 그래서 유다가 그렇게 하는 행동이 이 넘겨준다는 단어 속에 있어요. 이렇게 유다가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고 그 다음에 30절에 가면 18장 30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했을 것이다. 여기서도 넘긴다는 단어를 써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어다가 빌라도에게 넘기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19장 16절에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죠. 빌라도가 재판을 마친 다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넘겨주는 단어를 통해서 마치 그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조리돌림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예수님을 놓고 계속해서 팔아 없애는, 막 돌리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는 것이고요.
유대인들은 또 괴롭히다가 빌라도에게 넘기고, 또 빌라도는 쭉 재판을 하다가 유대인들에 넘기고, 그래서 마침내 처형을 당하게 되는 그 과정을 계속해서 이 넘겨준다는 단어로 보는 거예요. 물건처럼 취급이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치유에 넘겨받은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처형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넘겨받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데리고 가서 처형을 하는데 17절에 그들이 예수를 맡았다. 그러니까 처형에 대한 책임을 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약간 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형을 하는데 누가 처형을 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언제나 남게 돼요.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서 처형됐을까요?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못을 박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로마 군인이었겠죠. 예, 분명히 로마 군인이었을 겁니다. 이게 사형을 집행하는 권한은 당시에 로마 군인에게 있었는데,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유대인들에게 넘겨줬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렇게 때리고 그러다가 그냥 끌고 가서 못을 박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하고 이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이 넘겨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더 특별하게요. 못을 박은 사람들을 마치 유대인들이 못을 박은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잘 보시면 16절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을 박아라 하고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주어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17절에는 그들이 예수를 맡으네. 유대인들이 맡았죠.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가지고 해골이라는 곳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들이 거기서, 원래는 원문에는 그들이란 말이 없는데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17절에.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을 박았다. 그리고 예수는 그 가운데 있었다.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을 박은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물론 요한복음에서 실제적으로는 군인들이 못을 박은 것을 명시하고 있긴 해요. 23절에 가게 되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한 것은 분명한데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을 박은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도 짐작하실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일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일에서 얼마나 죄인된 것인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망령되게 행하고 있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지를 더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실질적인 최후에 넘겨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다. 유대인이 실질적인 처형자고 그 모든 집행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장에서부터 이것은 그 사도 요한이 강조했던 겁니다. 말씀이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 영접하지 않은 그 결말이 최후에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못 보는 것까지 모든 것을 자기들의 책임으로 가지면서까지도 하고 싶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18장부터 아주 반복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빌라도에게 데려갔는데 빌라도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월절 식탁을 함께하기 위하여 자기 가족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빌라도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거룩성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너희들이 그냥 가서 재판을 하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를 거절합니다. 피를 묻히게 되면 거룩에 대한 침해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부터 유월절 지난 다음에
사형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표면적으로는 우리에게 예수를 죽일, 행악자를 죽일 권한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피합니다. 나중에 재판을 진행하다가 빌라도가 그랬죠. 재판이 오래 계속되니까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빌라도가 지쳐서 그렇다면 19장 6절에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을 박아라. 이렇게까지 물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했다면 지금 16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데려가는 것이 바로 이어져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또다시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직접 죽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면 그것이 거룩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온갖 말로써 그 모든 것들을 획책을 하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표면에 드러나지 않게 되면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일찍이 그들에 대하여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그들이 그랬다는 것을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잔혹함, 하나님에 대한 배반, 그리고 모든 것들을 자기들의 권한을 지키기 위하여, 권세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 탐심들,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다 폭로되는 장면이 이 예수님을 직접 유대인들이 죽였다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 속에 담겨 있게 되는 겁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예수는 정말 우리에게 대항한 자다. 그런데 그는 강도다. 우리에게 대항하는 모든 자들은 참된 진리에 도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가 다 저주받을 자들이다. 우리의 권세를 방해하는 모든 자들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아마 예수를 앞에 세우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를 세우고 뒤에 가면서 그들은 아주 이렇게 당당을 했을 겁니다. 신약학자 중에 D. 카슨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요한복음 주석에서 이 장면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빌라도는 정치적 압박에 못 이겨 유대 지도자들의 요구에 굴복했다. 손을 씻으며 자신은 무죄하다고 주장하려 했으나 성경은 빌라도가 주님을 유대인들의 의지에 넘겨줌으로써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쓴 거예요. 그 판결의 실제적 주범이 유대 지도자의 드림을 선언한다. 로마 군병의 손을 빌렸을 뿐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진짜 사형 집행자는 유대 대제사장들이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그 불경스러운 일들, 위선적인 일들은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거룩한 것처럼 하지만 실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모욕감으로 가득 차 있는, 그리고 위선적인 행동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것들이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있죠. 자기들이 가진 권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얼마든지 예수를 넘겨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가장 큰 적들은 교회 내부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요한복음은 이 넘겨준다는 단어를 이 정도까지만 쓰진 않고요. 더 사용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0절을 보시면 19장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도중에 빌라도가 자기에게 예수님의 모든 생사를 결정할 권한이, 최종적인 권한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아니라. 여기서도 넘겨줬다는 단어가 다시 나오죠. 유대인들이 나를 너에게 넘겨주었는데
그때 이 단어와 비교되는 단어를 무엇을 쓰냐면 예수님께서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완벽히 똑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넘겨준다는 단어는 파라디돔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준다는 단어는 그냥 디돔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어원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조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나를 너에게 넘겨주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준 것은 누구로부터 줌이 되냐면 위로부터 준 것이다. 이건 권한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 발생하는 일을 주관하는 것이 누군가를 말씀하신 겁니다. 넘겨주는 것이 사람들의 손에 넘어서 예수님이 마치 짐짝처럼 취급되는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되지만 실제 그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위로부터 나오는 권한 속에서 있다는 것이죠. 위에서 주지 않았더라면 이 일들은 전혀 이루어질 수 없고 네가 나를 지금 넘겨서 맡았을 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넘겨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로마서에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도 사도 바울은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넘겨주다는 단어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 이 내주셨다는 단어가 바로 넘겨줬다는 파라디둠이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받는 모든 고난들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시는 일들이었다. 그래서 내어주시는 속에서 이 일들이 발생을 했고 예수님은 그 일을 순종 속에서 담당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고난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넘겨줬다는 것은 또 하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람들 손에 넘겨주실 때 또 하나 넘겨주시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이사야서에서 있는데 이사야서 53장 6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에 담당시키셨다는 이 단어를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을 한 70인경에서 파라디도미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꾸면 뭐라고 다시 바꿀 수 있냐면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에 있는 것들을 뺏어서요. 우리의 죄악들을 뺏어서 예수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사람들 손에 자기 아들을 두시면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에 있는 그 모든 죄악을 끄집어내서요. 그 죄악들을 다 예수께 넘겨주고 그 예수를 또 그 상태에서 사람들 손에 죽이도록 넘겨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장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는 모든 이 과정이 마치 구약시대에 그 속죄일에 아니면 대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위하여 드려지는 제물의 과정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죄악을 담당시키기 위하여 제물에 양이나 염소에게 손을 얹어서 죄를 옮기죠. 이걸 그래서 넘겨주다는 단어가 전가시킨다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해요. 넘겨주고 그 죄를 넘겨받은 그 제물을 다시 제사장에게 넘겨줍니다. 처형을 하도록요. 그렇게 해서 그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죠. 이것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들, 지금 이 장면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사실은 축소형이고 무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를 보게 되면 이 넘겨주다는 단어 속에서 사람들 손에서 마치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초라하게 넘겨짐을 계속 받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람들 손에 넘겨주는 장면으로 그렇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넘겨주다는 것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세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이 넘겨줌을 당하는 이 마치 짐짝같이 아무런 무기력하게 그렇게 되는 그 대상인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것을 또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넘겨주는 일이 있어서 이 예수님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 일들이 발생하도록 허락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에서 13장 27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만찬 속에서 제자들과 그때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넘겨줘야 되는 그 가룟 유다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빵을 찢어서 소스에 찍으셨습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넘겨주셨죠. 그러자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팔려고 하는 그 일을 이제 하라. 그리고 지금 하라.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유다가 나가서 이제 예수님을 넘겨주는 것이죠. 또 18장에서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넘어가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예수님은 자기가 붙잡히시는 것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18장 8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하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잡으라 또 모든 사람들이 물러가서 엎드렸다고 그랬죠. 아무도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잡아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가는 것을 허락해라. 예수님은 이 넘겨주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것들을 허락하시면서 주관적으로 주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처럼 이 십자가의 재판 잡히시는 부분부터 모든 배반당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모욕당하고 처형당하는 것까지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를 그 가운데 죄악을 자기에게 넘겨주시고 그 죄악 가운데서 사람들 손에 넘겨짐을 당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대로 순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한마디로 말해라. 사람들에게 보여준 지상사역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 중에 한 가지가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일에 온전히 그것을 기쁨 속에서 순종하는 것. 우리가 오후에 작정을 배우잖아요. 작정과 예정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 그리스도의 대속이 들어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아들이 비록 그것을 모욕 속에서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 속에서 감당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예정된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로 가는 길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종의 길인 것이죠.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이 사용을 한 용어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순종은 순종인데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이다.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의 결과이다. 근데 여기에 이제 오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수동적이란 말을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세요? 맞아요. 억지로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 넘겨주는 과정을 사람들 관점에서 그대로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손에서 넘겨주고 마치 무기력하게 억지로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도살장의 양이라는 개념 속에서 예수님이 순종하셨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오해받을 여지가 아주 큽니다. 근데 이건 번역상의 사실은 잘못이에요. 원래 이 단어가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이라는 단어가 많은 단어가 아니고 딱 하나의 단어예요. 이 파시오라는 라틴어입니다. 이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처음에 학자들이 이 단어를 사용을 할 때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고난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받는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것이 그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순종이라고 나와 있지만 순종은 억지로 받는 것이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동적 순종이라는 말은 무엇을 처음에 담아내고 있냐면 고난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셨는데 그것은 자발적이고 기쁨 속에서 담당하셨다는 것이
원래 이 파시오란 단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동적으로 번역을 하니까 이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영어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말도 그래요. 마치 무기력하게 당하시고 고초만을 당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여지가 아주 많아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기억나시죠? 예,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그리스도의 순환. 그 패션이라는 단어가 이 파시오라는 것의 라틴에서 나온 말입니다. 고통이다. 그 다음에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화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 가장 선명하게 남는 것은 영화 감독이 아마 그렇게 의도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실제적인 고난, 그 고통들을 정말 적실하게 드러냈던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개혁 신학자들이 이 영화 제목을 번역하라 이렇게 했으면 그리스도의 순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렇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 혹은 그냥 그리스도의 순종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무기력한 것이 아니고요. 기쁨 속에서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얼굴은 찡그러지고 온갖 고통 속에서 있게 되지만 그러나 그 영적인 의미에서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는 감당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동적 순종이라는 것은 좋지 않은 의미가 아니고요. 정말 자발적으로 고난 가운데 참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모든 저주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친히 참아내시고 받아들이신 적극적인 순종이 수동적 순종이라는 말 속에서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하여 생각을 하실 때마다 이 적극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면서 그것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늘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있어서의 근거 속에서 고난을 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으세요.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자발성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앞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는데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니라. 생명에 대한, 예수님의 자기 생명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구간인데요. 칼빈 선생님께서는 이것을 주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후에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들은 제자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또 다른 위로의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포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무기력하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즉 그리스도께서는 어쩔 수 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 양 무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원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허락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자신을 죽일 권세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셨을 뿐 아니라 자신이 모든 강압과 폭력에서 자유롭다고 선언하셨다. 강압과 폭력 속에 갇힌 그런 존재로서의 예수님이 아니고요. 그것부터 자유로우시면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것을 이 요한복음에서 특별하게 더 강조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에 이끌려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처형장으로 가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못 박히신 장소가 어디죠? 해골이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 해골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그냥 번역을 한 거예요. 원래 이름은 이제 굴고타 혹은 굴굴타이라는 이런 아람어예요. 이 말 자체가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살안의 해골을 말하는 거예요. 아마 이 그 장소가 바위 언덕인데 여러분들도 동영상에 보셨으면 되겠지만 조금 멀리 떨어져서 보게 되면 움푹 들어간 부분이 해골의 눈처럼 돼 있고 코가 이렇게 파진 것처럼 돼 있어서 해골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해골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걸 이제 그대로 이제 음을 갖다가 쓴 것이 성경에 쓴 것이 이제 골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만 따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나중에
그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또 헬라어로 다시 번역하고 그리고 영어로 이렇게 번역하면서 이 단어가 음을 따는 것이 아니라요, 뜻을 따오게 됩니다. 그래서 골고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해골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해골이라는 말이 무엇인 영어로요? 캘버리라는 단어입니다. 캘버리. 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것을 우리말로 다시 옮겼어요. 캘버리를 옮기면서 뭐가 됐을까요? 갈보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그 단어가 계속해서 된 겁니다. 그래서 해골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놓고 실제적으로는 히브리 말은 골고다인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 때는 갈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이제 그 캘버리라는 단어는 이제 좀 지명에 많이 쓰여요.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갈보리라는 이름 엄청 많이 쓰이는 거 아시죠? 갈보리 교회 많죠. 빵집도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해골이에요. 해골. 해골이 엄청 붙어 있는 겁니다. 이 저주받은 장소, 로마 시대의 처형장이에요. 저주받은 장소, 불길한 장소가요, 지금은 가장 거룩한 이름으로 바뀌어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가장 초라한 일들, 가장 부끄러운 일들, 그것이 가장 거룩한 일로 바뀌는 장면이 그냥 십자가의 상에서의 그 처형 장소라는 의미만큼 아니라 그 지명까지도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급진적인, 정말 변혁적인 그러한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 모두가 다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못이 박힙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못을 박을 때 가운데에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십자가가 3개가 준비가 된 것이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거 원래 처형을 할 것이 시내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살인을 했던 사람들, 강도라고 붙인 사람 3사람이 재판을 먼저 받았고 그 사람들을 위한 형틀을 했다는 걸 기억하시죠? 그 중에 한 사람이 가운데 있던 그 두목처럼 생긴 그 사람이 풀려나고 예수님을 대신해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자리에 못이 박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못을 박아서 이제 높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해골이라는 곳에 십자가 3개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이 됩니다. 근데 멀리서 볼 때는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돼요. 사람들 전부 다 발가벗겼어요. 우리가 뭐 그림이나 이런 데서는 정말 그 예수님에 대한 모욕처럼 되기 때문에 가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가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속옷까지 이 사람들이 제비 뽑아서 나눠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얼마나 치욕적인 모습인 줄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 속에서 3사람이 다 동일하게 못이 박혀 있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혔겠죠. 그리고 고통 속에서 막 힘들어합니다. 멀리서 볼 때는 전혀 차이가 안 나요. 가까이 가면은 이제 차이가 납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그 멀리서 볼 때 예수님이 강도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를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강도로서 죽이기를 원했거든요. 실제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못이 박힌 겁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게 되면 좀 다르죠.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계속해서 쓰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앞에서 조롱을 할 때 붉은색 옷을, 왕을 상징하는 붉은색 옷을 입히고 갈대를 손에 들게 하고 그 다음에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아무리 보더라도 옷은 벗겨요. 나중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할 때 옷을 벗기고 데려가는데 가시관을 벗겼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 같은 데 자세히 보시면은 가시관을 그냥 계속 쓰고 계십니다. 쓰고 계신 상태에서 가고 십자가에 달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강도 중에서 가시관을 쓰고 달려 계십니다. 또 하나 또 중요한 점이 있어요. 가서 이렇게 봤더니 명패가 달려있는 거죠. 당시 십자가는 위에 그 죄인이 누구다
하고 신원을 밝히는 것과 그의 죄명이 뭐다 하는 것을 밝히는 판결문을 거기다가 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이제 문서가 되는 거예요. 강도들은 이 강도의 이름과 밑에 강도라는 것이 써 있어요. 살인죄 이런 식으로. 그런데 가까이서 보게 되면 이 명패는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더 복잡하게 써 있어요. 어떤 식으로 써 있었냐면 거기에 히브리 말로, 그 다음에 로마 말로, 그리고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 3개 국어로 써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빌라도가 친히 그렇게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 3개 국어로 예수님이 누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거기에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은 강도와 같이 달려있지만 다른 존재라는 것을 가까이 가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형을 집행하고 있던 대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읽었어요. 죽이는 건 좋은데 그 명패가 마음에 정말 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언덕을 다시 내려갔어요. 그래서 빌라도의 집까지 다시 내려가서 이거 다시 써야 된다.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아주 사소한 단어 하나를 빼달라는 것이죠. 그거 지우면 됩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거절을 해요. 실질적으로 아마 유대인들을 조롱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데려왔을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데려왔잖아요. 그래서 반란죄로 죽이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빌라도가 계속해서 그걸 찾을 수가 없다고 하자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실질적인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죄목으로 처형해 달라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빌라도는 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계속해서 괴롭혔다면 내가 너희들이 처음에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엿먹어봐라 이런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을 했을 때 흉악범을 처형하는 그 형틀에 예수님을 다룬 것은 로마에 대한 반란자로서 처형을 해야 자기들도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주관하고 계신 거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누가 볼 수 있도록요? 로마인들이 볼 수 있고 유대인들이 보고 헬라인들이 볼 수 있도록 6월절이라 온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그들이 모두가 다 동일한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동일한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밝혀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실질적인 사역에 대한 그 선언이기도 했어요. 보시면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습니다. 가시관과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정말 잘 어울리는 말이에요. 어느 한 부분만 있었다면 아마 사람들이 그냥 조롱거리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모습, 그 관을 쓰고 명패에 붙여진 그것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 터툴리안이라는 그 2세기 때의 교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설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가시로 엮은 관을 머리에 쓰고 계셨다. 이는 세상의 영화로운 관이 아닌 우리의 죄의 가시를 친히 짊어지신 왕의 면류관이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 요한복음의 이 기록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은요. 이것은 그냥 가시관이 아니라 왕의 면류관이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왕의 면류관인데 어떤 면류관이라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한 면류관. 그걸 통해서 예수께서 받게 되는 모든 영광들. 이것을 가시관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구원에 대한 내용을 왕으로서 하신다는 것을 명패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구원하는 참된 왕의 면류관은
금으로 장식되거나 보석으로 장식된 것이 아니라 가시관으로, 그것이 찔려서 고통을 주고 피를 흘리게 만드는 것으로서, 그래서 그 방법을 통하여 왕권이 행사되는 것으로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의 말 속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18장 잠깐 보시면요. 18장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네가 왕이냐 하고 신문을 하면서요. 35절에서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왕이 아니라 네가 왕이라고 사람들이 나한테 다 넘겨준 것이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물어봤을 때요. 예수님께서 엉뚱한 대답을 하셨잖아요.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여기도 넘겨진다는 말이 나오죠.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라면 이 세상의 그 물리력을 가지고 내가 넘어가는 것을 막았을 것이다. 예수님의 종들이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가시관을 쓰실 이유가 없었겠죠. 그러나 내 나라는, 내 나라의 속성은 그런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결정되지 않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등극하시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등극하신 게 앞에서 빨간 옷을 입으셨다고 그랬죠. 조롱 속에서 빨간 옷을 입으시고 갈대를 들으시고 가시관을 쓰신 것이 실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실질적으로 자기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시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가장 무기력해 보이는 십자가가 실제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의 정점이었던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부분이 좀 더 명확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냥 재판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재판 속에서 재판하는 모든 자들을 다 정죄하셨잖아요. 빌라도도 정죄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특히 더 죄가 크다고 정죄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법을 자행한다고 대제사장을 그 책망하시기도 했어요. 그렇게 실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재판하시는 분으로서의 그것을 십자가 사건 바로 앞에 사도 요한이 기록하면서 십자가 사건 자체도, 예수님이 달려져 있는 십자가 자체도 다르게 보게 만듭니다. 이게 왕의 등극식뿐만이 아니라 심판의 장소라는 거예요. 모든 자들을 정죄하시고, 사람은 정죄를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죄하신 다음에 그 정죄에 당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서 심판자로서 그것들을 선언하시고 그것들을 심판하고 계신 장면을 십자가상에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신학자들이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해낸 내용들이에요. 특히 요한복음을 주석한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리차드 보컴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신학자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을 골탕 먹이거나 빈정거리기 위해서 새 언어로 명패를 써붙여질지라도 요한복음의 구조 내에서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메시아 사상이 3대 세계언어, 당시의 3대 세계언어를 말합니다. 3대 세계 언어를 통해 온 세상을 향한 보편적인 왕권의 선언으로 확정되는 아이러니이다. 또 유대 지도자들은 끝내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며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명패가 수정없이 십자가 위에 고정됨으로써 그들의 불신앙이 신학적으로 폭로되고 정조되는 판결문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대제사장이 주관해서 지금 예수님을 못 박아서 죽이는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이 모습 그리고 명패가 그들의 죄악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죄악상을 깨닫고 최후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을지 모릅니다.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그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노뱀을 만들어서 나무에 높이 매달았죠.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 자들은 살아났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못을 받고 가시관을 씌우고 명패를 붙임으로써 그것을 실질적으로 봐야 됐습니다. 그 내용을 바꿀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봐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대하여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할 것이다.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의하냐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노병을 보고 살아났듯이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져 있는 걸 보고 가시멜루간을 쓴 것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8장에서는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인자를 들어올린 다음에 나무에 매단 다음에 된 것이죠. 높이 들어올린다는 것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져요.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시는 것. 이 두 가지가 연속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은 통치하시고 심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대속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는 그 장면으로 보는 것 외에도 또 하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들에 대한 심판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렇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불법적인 자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사탄에 대한 심판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선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하나 반드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칼빈 선생이 이걸 정말 잘 해석을 해줬어요. 이 부분은 세상에 대한 심판인데 이것을 어떤 구절과 연관시켜서 설명을 하냐면요.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과 연관시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건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란 뜻이에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심판을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이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시작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시작하셨지만 세상이 바르게 질서 잡혀지고 완전한 회복을 이루기 시작한 것은 그분의 죽으심 때부터였다. 십자가상에서부터 이 심판이 시작되었는데요. 근데 칼빈이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이 심판이 무엇인지를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심판은 보통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심판은? 그렇죠, 정말. 또 처벌.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정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이 심판, 미슈파트라는 이 단어 자체가요, 처벌의 의미보다는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의미가 사람들을, 나쁜 자들을 다 처벌하는 그 처벌하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목적이 그런 것들을 통하여 질서가 없는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따라서 행하던 모든 것들을 바로 잡아서 뒤틀린 것들을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 놓는 것이 심판인 것이죠. 그 심판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입니다.
칼빈 선생이 이런 부분까지 덧붙였어요. 만약에 심판을 처벌이 아니라 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들에 동의한다. 그러니까 심판을 무엇이라고 보자고요? 처벌이 아니라 개혁이다.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아는 것이 심판이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두셨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 그것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다 뒤틀리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베풀으신 구원의 모든 것들도 다 부인하면서 자기의 탐욕 속에서 사는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은 처벌이 아니라 그것들을 바로잡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 일을 시작하셨다. 자기의 피로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시고 저주를 담당하시고 말미암아 인간이 벗어나지 못하는 그 모든 굴레들, 뒤틀림의 굴레들 속에서 십자가가 그것들을 바로잡는 일을 시작하는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는 것이고, 그래서 심판이 모든 사람의 회복과 위로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우리의 대속을 위한 장소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감당해야 될 모든 하나님의 저주를 홀로 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것을 넘겨주셨고요. 그것을 홀로 지시고 또 세상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못 박히시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 해골이라는 곳이 저주받은 곳, 그 속에까지 가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일지라도 실제적으로 이 일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의 바로 된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잡히시는 재판 과정에서도 나타내셨고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계속해 가면서 십자가가 비극적인 것이 아니라 소망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그 속에서 나타난 것을 나오는 것이죠. 자신의 죽음으로써 모든 어긋났던 것들이 바로 잡혀지는 것.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의미 속에서 이것들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그런 의미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생각하실 때마다 바로 잡혀있는 세상, 이것을 늘 같이 연관을 시켜보십시오. 이 회복 속에 우리는 지금 있게 된 것이죠. 이런 일을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